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늘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든지 아니면 듣고 떠나든지였어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를 여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좀 더 정도가 지나치면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만약에 얘기하거나 지옥에 가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사후는 천국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더욱이 그 장소,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들은 말씀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외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주님께 더 이상 반박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듣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반박을 하고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그 수치, 그 모욕감, 더 나아가서는 그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걸 계속해서 덮어두길 원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 모욕감을 주는 거였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이미지로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우리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결코 선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선미의식이 있었죠. 심지어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힘으로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심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하였고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수준 낮은 거의 짐승에 가깝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 사이에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욕설이었어요. 하물며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정상인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원한 것은 감정적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대응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든 주님이 인간적인 실수를 하실 때 그 약점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에 그런 오류를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셔야 되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49절과 5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안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정상이냐 하는 말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크게 핵심은 두 개예요. 4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5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근거로는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듣기 좋아하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산 상태에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분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로는 추호도 전달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사람들의 그런 감정도 맞춰가면서 얘기하셨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하셨고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끊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말 전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케리스토라는 단어는 크게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넣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 수준에서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학창 시절에는 교실 청소를 학생들이 스스로 했죠. 그때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분단 단위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분단의 대표 한 명이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환경미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검사를 받으러 간 친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오기 전까지는 다 교실에 남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와서 야 이제 집에 가도 된대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친구가 두려워서 그 친구 말을 기다리고 그 친구의 말을 들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 친구를 통해서 전달된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가 돼서 또래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선생님한테 전달받은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증인석에 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표를 짓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린 정말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사람들의 해석을 들었나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만 해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5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에 관한 말을 듣고 임의로 해석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고 취합할 수 있는 건 취합하고 부담스럽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미고 첨가하고 그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우리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고 그 생명의 본질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이렇게 전시된 곳에 가서 박제된 그런 동물들을 보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단지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이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임, 우리의 그런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집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한 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투철하다고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해요.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까지 몸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믿고 있나요? 평상시에 이제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죠? 그 예수가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저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냥 주님인 것인가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그렇게 상하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키면, 지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는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가공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려면은 주님을 믿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절된 상태에서 평행선을 걷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그냥 관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8장 52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이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대조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표현하신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러나와야만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말이죠. 다시 중보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단절된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진노가 잠깐 환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되었음을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만 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인지를 확인해 봐야만 해요.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 외에 거짓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라져야만 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엄연한 그 관계는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로 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여서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가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버거워합니다. 싫어해요.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 시대가 원하는 말씀만을 우리는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려고 하였고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타락하였고 얼마나 많은 오점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를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의 영광이 자꾸 먼저 드러나려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님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도 은연중에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엄연히 얘기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인데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유한 인격이 있어요. 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자꾸 각자의 생각을, 아니면은 또 생각이 맞는 그런 어느 한 공동체 안에 그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시국 때문에 좀 온전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변변한 예배 처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신들의 그 신전 한 구석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심지어는 지하 그런 무덤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단이 틈타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순전히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길 위에 서서 부단히 전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의를 내려놨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키라고 하시고 보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고 보존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듯한 모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역사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때 맞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나름의 성공 방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좀 더 세상에서 유연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조금 더 충돌 없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린 다시금 그 모범을 보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를 모르나 나는 그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또 살아내신 모든 과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단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본이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주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였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2000년 전에 아직 임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진작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그 5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성전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 진리를 계속해서 귀로는 듣지만 실제 그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불편한 시선을 이제는 거두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돌을 들어서 주님을 핍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들과 엄연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꾸려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유리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조금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기존에 어떤 죄를 지었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에 등한시하였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그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